안녕하십니까, 행원입니다. 행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21번째. 오늘은 관불안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기 뭐냐면,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제가 28번째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무량수경에 대해서 과연 찬당과 그 서방 정토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토사상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토사상은 그거잖아요. 뭐 다음 세계에 돌아 죽고 난 다음에 뭐 서방 정토에 극락왕생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왕생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미타불을 외치면 간다. 이 정토, 그런 게 정토사상인데, 정토사상의 기본이 된 경이 우리 총 3개입니다. 총 3개 뭐냐면, 첫 번째 무량수경이고, 두 번째 관불안수경, 세 번째 아미타경인데, 오늘은 이 관불안수경에서 현대적 응용하기라 무슨 테마를 잡을 것인가 혹시 궁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량수경에서는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서방정토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나도 거기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무량수경에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놓은 경이고, 오늘은 관불안수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량수경을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서방정토를 본다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왜 이 경이 일어난 거냐 하면, 인도에 가면 빈바사라왕이 있습니다. 빈바사라왕이 있는데, 원래 제가 올 초에 인도에 갔을 때 빈바사라왕 그 감옥 터를 한번 가봤거든요. 왜 감옥 터에 있냐면, 이제 빈바사라왕이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께 여러 가지로 기해서 행위를 하다 보니 그 아들이 좀 고약한지 모르가지고 대신들을 이끌어서, 그러니까 사탄이 빠진 거죠. 아들이 사탄이 빠져가지고 빈바사라왕을 그 감옥에 갇힌 거죠. 감옥에 가두어둔 거죠. 가두어드리니까 이제 먹지도 못하니까 그 빈바사라왕 왕비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 경전에 그런 나와 있네요. 꿀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로 우유와 밀가루를 바르고, 그 다음에 구슬에 대가는 포도즙을 훔쳐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빈바사라왕이 면회를 가서 빈바사라왕이 그거를 이제 먹고 해가지고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왕이 신한테 물어본 거죠. 야, 요즘 빈바사라왕이 어떻게 지내냐라고. 그러니까 전에보다 더 찰랑찰랑 잘 지낸다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엄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해야 신하가 이 세상에 부왕은 죽이는 것은 본적은 있지만 어머니를 죽인 예는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은 그 말 듣고 죽일 수는 없고 해가지고 엄마를 이제 이 감옥 속에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힌 거죠. 이 감옥터는 못 봤는데, 경전에는 감옥 가뒀다 하는데 없는데, 이 빈바사라왕 감옥터는 이따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영축산인데, 영축산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빈바사라왕 감옥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틈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현지 가이드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 빈비사라 왕이 아들이 딸이 없었습니다. 그 인도에서 얘기 나온 그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때 여기에 한 수행자한테 축복을 받고, 거기에 저 산에 계시는 그 수행자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그때 다시 아들로 태어나기로 해서 이야기 그 축복을 받고 나서, 그때 아들 수만 가지고 그 빈비사라 왕이 이게 빨리 그 수행자를 죽여버리게 했어요. 그때 그 수행자가 죽은 후에 그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때 이런 그 수행자 이거 대해서는 자기 아자서투루 그 아들 이름이 아자서투루 왕. 그 아버지 대해서 이런 그 자기 아들을 수망하기 위해서 그 수행자가 빨리 죽여버리고 수말 미움을 가지고 가지고 그 아버지를 여기 감옥에 가둘 수 있었어요. 그때 여기에 며칠 정도에서 밥을 먹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만난 되게 노력하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매일매일 자기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만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꿀 몸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만나기 왔을 때 여기서 그 꿀 매일매일 먹어가지고 그 여기서 빈비사라 왕이 며칠 정도까지 살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자서투루와 와가지고 이렇게 며칠 정도까지 제가 밥 안 줬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빈비사라 왕이 제가 여기서 바로 영축산에 부처님 살아 계시는 여기서 보면서 여기들 아직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대해서 이게 아자서투루가 7세를 자기 어머니 대해서 매일 꿀 드시기 위해서 아직 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엄마한테 만나지 그래서 공지해서 그때 여기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비사라 감옥이라고 합니다. 조금 여기 선생님 말씀하세요. 얘기를 덧붙이자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스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사원을 조성해 줬음에도 자,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감옥 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한 거죠.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앞에 내용을 좀 생략하고 그래 부처님이 저 화신불을 나타내가지고 이 감옥에 나타났어. 왜 나타났냐면 그만큼 이 빈바사라 왕이 그만큼 부처님께 한기 많으니까 왕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나타났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왕비가 이 왕비 이름이 아세자인데 이 왕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가 이 서방 정토가 어떤지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 너는 아직까지 천안통이 없으니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볼 수가 없지만 나의 힘, 즉 부처님의 힘으로 너는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왕비가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서방정토를 살아생전에 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 거죠. 하니까 부처님이 좋다. 그럼 어떻게 하면 총 16번째 그 관심법을 설명을 해놓은 경이 바로 16가지 관심법, 즉 16가지 관하는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16개의 관을 하면 서방정토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해를 갖고 총 16개 중에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설명한다면 해를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 그 경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사람이 물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없지 않느냐. 다 해를 보고 다 해라는 것을 상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해가 질 무렵 서쪽 무렵에 오로지 마음을 해라는 것을 관찰하고 그 다음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주리박처럼 생기를 보라. 그런 안전하서나 항상 이 해라는 것을 어떻다는 걸 생각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무상의 경지에 들어간다. 아무 생각이 없는 무상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렇게 해를 관찰하고 두 번째는 제 기억에는 물도 이런 식으로 또 보배도 관찰하고 또 중간에 보면 또 관세음보살도 있고 또 대세지보살도 관찰해야 하고 또 상품인생, 중품인생, 하품인생 또 우물도 생각하고 이런 것을 통탈적으로 보는 보통관도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섞인 것도 보는 접상관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총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따지면 16가지인데 이런 16가지 번호 간법을 본다면 모름지기 서방정토가 어떻게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또 업장에 소멸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과연 저도 이제 국성도 단전호흡 사범으로서 저도 지도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국성도 단전호흡을 하면서 단전호흡과 불교에서 하는 명상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어느 사찰에서 명상을 교육받을 때, 그 스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스님 맨 처음에 호흡을 할 때, 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그것만 생각해라. 그것만 좀 명상인데, 이제 국성도 단전호흡이 그런 게 아니라, 호흡이 들어오고 나온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 단전에서 배가 앞으로 내밀고 들어가고, 그리고 호흡을 하다가 멈추고, 그냥 여러 가지 호흡인데, 그 자세히는 기회 있으면 더 설명하고, 좀 차이가 있고, 부처님은 아까 그런 관법을 생각한 것 같아요. 관법 뭐냐면, 오로지 해라든지, 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또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대세이런 것을 안전하으나, 항상 그런 것들 집중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서방정토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저께 제가 28번째 서방정토 어떻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서방정토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한다.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내가 거래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꿈도 꾸거나 어떤 생각을 하는 거나 따지고 보면 자기의 지식만큼 생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지식이 풍부하면 그렇게 풍부한 상상력을 나를 펼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지식이 부족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29번째 그 관무란송행에서 보는 현재의 세계에서 불국토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만약에 극락세계가 어떠니 저떠니 지옥이 있니 없니, 천당이 있니 없니, 극락이 있니 없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득되는 삶을 삶으로써 내 마음이 어떤 청정하면 그 다음 세계에 가도 또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현생에 다시 태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따져보면 전생이 우리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많이 논란이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방송 보면 전생이 만약에 있다고 보여지는 자기가 전생을 봤다, 극락을 봤다 등등 얘기하는데, 만약에 전생을 봤다 그러면 삶이 참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나의 머리에 딱 쥐어져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냐는 거죠. 만약에 전생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만약 그 전생의 왕이었다, 부잣집 났다, 그러면 나는 전생의 왕인데 지금 왜 이렇게 사나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전생은 누구나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없고, 그러면 다음 세계도 불국토 어땠다 이렇게 부처님은 물론 말씀을 하는 건 저도 불자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해서 꼭 내가 상상을 하는 만큼 딱 보이지 않거든요. 또 다음 세계 불국토 있니 없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얻는 소득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가 다음 생에 불국토에 태어나고 싶다, 어찌됐다에 대해서 연임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주변인한테 득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으로서 내가 만족을 삼고 하면 어떻겠냐.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난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누구는 혹자라 이렇게 되고 다음에 아까 말하다 중간에 이어졌는데 현생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저승에 뭔가고 현재의 생 집착이 많았어. 인간에 대한 집착이 많다가 보니 다시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이 태어났다는데 그럼 인간이 태어났다 해가 또 인간이 또 집착하면 되느냐? 그렇게 필요 없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무란수경에서는 총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어떠한지를 총 16개의 관법을 설명을 해놨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은 이런 말을 했네요. 관무란수경은 저 서방정토를 관하는 그런 분경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는 곳, 또 아까 말한 대로 또 대세지 보살을 볼 수 있는 곳을 또 말하기도 하고, 또 뭐 모든 업장을 설명하는 거를 모든 이제 한글 풀이면 모든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29번째 서방정토가 어떤지 이런 것을 미리 알 필요도 없고 만약 그런 세계가 있으면 만약 그런 세계 다른 세계에 간다면 내가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은 거에 내가 뭐 다른 데 간다고 한들 무슨 탓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그런 데 연연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보람된 삶을 살아왔느냐. 내가 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나는 오늘 또 스피노자가 말한 대로 사과 한 그루를 심듯이 나는 오늘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보람된 득되는 삶을 살아왔느냐. 그렇게 하면 행복한 삶이 되고 다음 생도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